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 입장에서 볼 때는 끝도 없이 계속될 것 같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의 그 미움, 그 다음에 적의,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는 수많은 행동들이 끝도 없이 계속될 것 같았는데, 이제 그런 사울의 악한 마음과 계획도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이 고난의 때가 언제 끝이 날까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는 때가 너무 더디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를 해 주셨는데요. 사무엘상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제사와 그 명령을 멸시한 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그래서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하신 대로 사울왕은 결국 비참한 전쟁에서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다윗이 항상 온전하지는 못했죠. 연약하여 죄에 빠지기도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얼른 회개하였고, 또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너무 많은 고난 가운데 기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이제 사울의 합당한 죄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다윗의 고난이 끝나는 그런 회복의 때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또한 잠언 1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룬다. 이 사울왕이 그런 사람이었죠. 선지자가 전한 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또 아말렉은 다 도륙하라 그랬는데 왕을 살려놓고 또 좋은 소떼와 양떼들을 남겨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곧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사울왕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그 대가를 따라서 자기 아들들과 함께 한날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고 마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였는데요.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곧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신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윗의 이제 피난살이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내용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내용이 사무엘상 31장에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부분 한 장만 앞으로 가서 몇 절만 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들을 생각하시고요. 사무엘상 31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사울과 그 아들들이 쫓아 미쳐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미나답과 말기스와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가 병기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러짐에 병기든 자가 사울의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전투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31장과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이 죽은 모습이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처음 읽은 사무엘하 1장에서는 아말렉 소년이 등장을 해서 자기가 우연히 전투 현장에 가서 다쳐서 죽어가는 사울이 자기를 죽여달라 사정을 해서 살 수 없을 줄 알고 자기가 죽였고, 그리고 사울의 면류관과 그 손에 있는 팔찌를 지금 벗겨서 내가 다윗왕에게 왔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죠. 일반적으로 이 성경학자들은 사무엘상 31장의 내용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고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된 이 아말렉 소년이 한 말은 꾸며낸 말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아말렉 이 소년은 전투에 무엇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전쟁이 한바탕 지나간 이 모습을 보고 또 사울의 죽음을 옆에서 유심히 지켜보다가 차라리 사울의 면류관을 가지고 가서 그것이 금이었다면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졌으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상급을 기대하고 죽은 사울의 면류관과 팔찌를 이렇게 벗겨가지고 다윗 왕에게 와서 이 소식을 전하면 더 큰 상을 받을 줄 알았는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지 못하였고 욕심을 따라서 행하다가 결국 이 아말렉 이 소년은 이제 죽임을 당하고 마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내용을 통해서 어느 것이 더 객관적인 사실인가 이걸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자, 결국 상을 기대한 이 아말렉 소년을 다윗은 이제 자기 소년을 명하여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다윗은 아말렉 소년을 왜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그가 다윗이 분명히 말하죠. 자기도 사울을 2번이나 죽을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이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 하나님이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든 죽이든 결단을 내리실 때까지 사람이 그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악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있었는데요. 자기도 죽이지 않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종을에게 손을 댔다. 그것이 첫 번째로 이 아말렉 소년이 죽어야 될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아말렉 이 소년은요,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출애굽 당시 이제 르비딤에 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를 몰고 침략한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였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아말렉을 그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말렉을 천하에 도말하여 기억함이 없게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을 구하여 사울왕을 처음 세우신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말렉은 너무 악한 자들이었고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죄인들이죠. 그들은 아말렉이라는 이유로 죽어야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두 가지 이유에서 다윗은 이 아말렉 소년을 살려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울왕이 그 아들들과 전투에서 함께 사망하는 이 비극적인 죽음은 사울의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다. 앞서 성경 구절 2군데를 읽어드리고 정말 하나님을 멸시한 죄, 하나님의 계명대로 순종하지 않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갚으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호세아 1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이스라엘의 멸망 후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분노하심으로 패하신 수많은 왕들 중에 맨 처음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분노함으로
허락하신 왕도 사울이었고 진노함으로 패하신 왕도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던 나라가 아닌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왕이 없었습니다. 오직 사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사는 율법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이었어요. 재판관이었어요. 그 재판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율례였습니다. 법도를 따라 재판하는 것. 그 일만 했어요. 그 일만. 그래서 왕이 없고 군대가 없어도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키시고 감히 대적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노년에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것은 안 되는 일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사무엘이 말렸지만 백성들의 요구를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대적을 들어 자기들을 징계하시는 역사를 봤어요. 그 역사가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여호수아가 살았을 동안에는 백성들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니 수십 년간 이렇게 평강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 다 죽고 나자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의 우상들을 섬기고 받아들이고 죄를 범하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대적 누구의 손에 파심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대적이 침략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꼼짝 못해요. 소출을 빼앗기고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범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징계하시고 그 고난 속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다가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 패턴, 이 네 가지가, 이 사이클이 계속 도는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 한 사람을 세우실 때마다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범죄, 하나님의 징계, 그들의 회개,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사를 일으켜 대적을 멸하시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할 때 몇 년간 평강이 주어지고 계속 이런 패턴이 사사기를 통하여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겪고 난 그들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좀 순종하지 못해도, 율법대로 순종하지 못해도 우리 주변의 이방 나라들을 보니까 그들은 세상 중심으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도 잘만 살더라.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고 그들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왕이 있구나. 우리에게도 왕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지 않아도, 이 말은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으려면 우리가 율법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방인들과 똑같이 살아도 왕이 우리를 지켜주면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 왕을 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 속, 겉은 그렇게 말하지만 속에서 왕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고도 세상에서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싶다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의 자리에서 몰아내려는 모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구할 때 사무엘이 낙심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죠.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분노함으로 허락하신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라 왕들이 구하는 기준에 합당한 왕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인간 왕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왕 되심을 거절한 자들에게 징계의 방편으로 허락하신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조금 지나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어긋나게 가는 걸 사무엘상 앞부분에 계속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았고 또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한두 가지 일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극악함이 드러나는 사건이 그 뒷부분에 가면 더 이제 나타났죠.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얼굴을 피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떡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진설병밖에 없다. 그래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래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물러낸 그 진설병과 그 다음에 무기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가 골리앗에게 빼앗은 칼밖에 없다. 그러냐. 그 같은 것이 또 없나이다. 그러자 진설병도 받고 칼도 받고 이 사실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하자 사울왕이 정말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비롯하여 85인의 제사장을 칼로 죽이는 정말 악하기 그지없고 광기에 사로잡힌 그런 살인자의 모습을 우리는 앞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한마디로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해 울어주고 기도해 줄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들을 다 죽였으니 누가 그를 위해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래전에 떠났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블레셋이 전투를 걸어오자 이 사울이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이 전투에 나가는 사울이 하나님을 평소에는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전투에 대한 그 두려움에 압도되어 하나님께 구했지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대답지 않으시니까 이때 사울이 한 일이 무엇이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신접한 자와 박수와 그리고 악한 영들과 더불어 교제하는 악 중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정말 그가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을 찾았어야 되죠. 다윗이 시글락에 거할 때 그리고 블레셋이 점점 이렇게 세력을 키워가고 머지않아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오리라 라는 이런 판단이 든다면 얼른 시글락에 사람을 보내요. 다윗과 화친을 청하고 다윗과 힘을 합하여 자기 나라를 지켜야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울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의지하여 위기를 벗어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경건하지 않은 사울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블레셋과의 싸움에 군사들을 이끌고 나갔는데 정말 나라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은요 인간 됨됨이나 얼마나 인간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나누어집니다. 사울은 죽을 때에도 회개하지 않았죠. 성령이 떠나고 악령의 지배를 받았으며 이에 비추어 볼 때 그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에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자 얼른 깨어나 회개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시글락이 침노를 받았으나 여자와 아이들은 죽지 않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추격하여 모든 것을 다 찾아오고 또 수많은 가축들을 플러스 알파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들. 그 아말렉이 어디에 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아말렉 사람이 버리고 간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하시고 그의 길 안내를 통하여 대적을 만나 방비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노는 그들을 정말 추격하여 모든 것을 찾아오는 이런 일들. 그 전적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가운데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지켜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정말 다윗은 그런 체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밖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은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오직 내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믿는 것밖에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고백하는 자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복음의 은혜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과 은혜만 자랑하고 그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심판하시던 날의 모습을 우리가 좀 잠깐 더 보겠는데요. 사무엘상 31장 우리 잠깐 읽었는데 사무엘상이 이제 실체적인 객관적인 진실을 말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아까 읽은 대로 1절에 보면 다시 사무엘상 3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산에서 엎드러져 죽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전투에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사울 왕이 잘못해서 지금 수많은 백성들이 전투에 함께 지금 내몰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왜 왕 한 사람만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고 일반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러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가?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사람들이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자기들을 지켜줄 인간 왕을 요구한 그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들이 사무엘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리고 그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도 왕이 지켜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버린 인간 왕을 무리하게 요구한 바로 그 백성들에 대한 진노와 심판의 성격을 여기서 띠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의 악한 마음, 그 다음에 그 악을 따라 행한 모든 죄악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공의에 따라 갚으시는 것이죠. 그 다음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라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그래서 3명의 똑똑한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도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죠. 앞에서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걸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를 위해 어떤 불씨도 남기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요나단도 그날 죽게 하신 것이죠. 요나단이 그날 전투에 나가 열심히 싸우다 죽었지만 그는 불의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자, 3절에 보면 이제 사울이 이제 부상을 당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 미치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를 인하여 중상한지라. 그러니까 패전했다 그러면 전투가 이미 기울어 이제 승리가 블레셋으로 넘어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사울이 활을 맞았고 중상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이제 죽어갈 그런 처지가 되었다 말이죠.
바로 이때 이제 사울 왕이 선택한 방식이 4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그가 병기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찌르라. 할례 없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병기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앵치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 칼을 취하고 그에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도 이제 같이 따라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고통 속에서 무엇을 해야 했는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병기 든 소년에게 자기 목숨을 끊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지 않고 블레셋 사람에게 수치를 당치 않고 더 큰 고난을 당하지 않고 빨리 목숨이 끊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성도는 수치를 당한다 하여도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한다 하여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인데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더 큰 고통과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살아서 회개하지 않고 은혜를 간구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울보다 앞선 시대의 사사 중에 삼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비록 드릴라에게 빠져서 머리가 깎이는 수치를 당하고 두 눈이 빠지는 수치를 당하고 그리고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멸시를 받았지만 그는 회개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시 힘을 주셨고 그를 보기 위하여 이 다곤 신당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힘을 달라 간구하고 기둥을 의지하여 힘을 써서 이 다곤 신당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기록하죠.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그때 죽어가면서 죽인 자의 수가 훨씬 더 많으니라. 삼손은 그렇게 죽었지만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말하면서 시간이 부족한 중에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의 그 리스트에 삼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을 멸시하여 스스로 버려도 되는 줄 알고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심판 속으로 돌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항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입니다. 사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그러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아이고 죽으면 딱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오지만 얼른 쫓아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그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사울의 비참한 죽음은 이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들을 벗기러 왔습니다. 이 말은 무기와 갑옷 또 감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취하려 왔다 그 말이죠. 그러다가 사울과 그 세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었고 갑옷은 아스다롯의 집에 두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아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비록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하여 죽지는 않았지만 그의 몸이 처참하게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회개하거나 자기 영혼을 의탁하지 않고 스스로 자살한 사울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사건들이죠. 이제 이 소식을 다윗이 듣게 됩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 보면 이제 이 소식을 다윗이 어떻게 듣게 되는가를 말하죠.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그리고 제3일째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려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뇨? 그에게 고하되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 위에 올라 보았더니, 우연히가 아니죠. 이게 전쟁에 구경하러 가서 이득을 취할 것이 무엇인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 것이죠. 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를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을 줄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머리에 있는 면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내 주에게로 가져왔나이다. 사무엘상 31장이 객관적인 사실이고, 이 사람은 사울이 죽는 것을 보고 있다가 사울의 죽은 다음에 면류관과 팔을 벗겨서 가지고 와서 지금 이렇게 거짓말로 꾸며댄 것이죠. 어쨌든 다윗은 시글락으로 돌아온 지 3일 만에 아말렉 소년으로부터 사울과 요나단, 다른 왕자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아말렉 소년은 사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은 다윗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으면 매우 기뻐할 것이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다윗에게는 이 소식이 좋은 소식, 굿뉴스, 성경이 말하는 대로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면 자신이 큰 상을 받을 줄 알았고, 그래서 죽은 사울의 머리에서 면류관을 취하고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 가지고 와서 마치 자기가 부상당하여 고통 중에 신음하는 사울을 편히 죽게 도와준 사람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이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줄 상을 기대하고 면류관과 팔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가서 팔아 값으로 바꾸었다면 굉장히 큰 금액을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이 사람 생각으로는 다윗에게 갖다 주면 이 정도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크고 많은 것들을 내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죽인 자요, 그 다음에 아말렉 사람은 진멸해야 될 대상이니 다윗은 이 소년을 죽이라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왕자들의 죽음의 소식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넘긴 사람으로서 자기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이미 죽었을 사람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죽었으나 자신이 죽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고 있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기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잠언 2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세상 사람은 어쩐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뭐 하지 말라고요? 즐거워하지 말라고요.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기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보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보면 시기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죠? 자기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을 만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겠죠. 다 믿음으로 사셨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무슨 생각이 든다고 사람들이 말하냐면 자기 눈앞에 그 사람이 안 보이기를 원합니다. 빨리 죽든지 적어도 이사를 가든지 안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있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마음 속에는 누가 죽기를 바라는 그런 비열한 마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으로 다윗이 개인적으로 볼 때는 자신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많은 어려움이 제거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요? 그는 스스로 왕이 되기를 구한 적도 없고 또 내가 이런저런 방법을 써야 빨리 왕이 된다라고 인간적인 방편을 한 번도 모색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필요하시면 어떤 환경과 어려운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자기를 왕으로 세우실 줄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따라 다윗은 행하고 살아가기를 원했지, 왕이 되기를 위하여 누구를 암살한다든지 모살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꾸민 적도 행한 적이 없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의 모습이죠.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은혜 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우리가 받은 구원에 비추어서 죄인 괴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할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가, 어떤 긍휼을 받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원수였는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게 되었다는 은혜 받은 원리로부터 모든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그 다음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가족이든지 친구든지 친척이든지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누가 미운 사람이 우리의 눈에 보이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내가 주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앞서 나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이기를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인간관계를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해야 돼요. 서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을 보고 기도해야 되고, 또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가 나보다 잘나서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 그런 경우가 있을 때도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마음.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덕을 세우고 화평을 세우고, 우리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미움이나 비열함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없이 정말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원수를 사랑하고 정말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땅히 그럴 만한 사람으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며 도우심을 간구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주일, 또 이렇게 오후 예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이 죽고 인생의 고난이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것 자체로 기뻐하지 않고 사울의 죽음을 슬퍼하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간구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용서받은 그 은혜에 비추어 사람들을 대하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범사에 믿는 성도들 안에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화평과 덕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